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아마 좀 살펴보고 세 번째 단락까지 보다가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졌던 것 같은데, 이제 이 기본적인 이 교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사고, 근간에 깔려 있는 기본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를 통해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고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이런 사고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근간을 이루고 있냐면,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음직한 예수전도단 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전도단에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땅밟기라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모든 사고가 이런 전반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안목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이 맥락 가운데 계속해서 전제가 되는 하나의 중요한 틀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어떤 그와 같이 세상의 그런 문화들을, 또 세상에 어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적용이 되는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큰 교보제, 그런 어떤 예표적인 그러한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싸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라고 여기는 규정을 짓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잔존해 있는 세상적인 어떤 마음들, 세상적인 가치들, 불신앙적인 요소들, 반기독교적인 성향들, 그 세상 문화 가운데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러한 가치와 사고들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자라오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접하는 영상 매체라든지 세상 문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기독교적인 성향의 베이스 가운데 이렇게 나온 어떤 그런 창작물들이 아니라 아주 진화론적인 사고나 아주 반기독적인 성향 가운데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나온 산물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 가운데 젖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들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생각 가운데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반기독적인 성향의 사고들과 의식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하나 바르게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안에 잔존해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을 점차 제해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치열한 영적인 전투고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물론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살다가 언제 죽어도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영화의 단계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 사이에서의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전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의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영적인 전투를 함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이제 앞으로 이어서 볼 텐데, 여호수아에 펼쳐지는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죄된 본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그런 이방의 민족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다 멸절시켜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네 눈에 보기에 그것은 남겨도 될 것만 같다. 이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편에서 남겨놓는다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사사기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지향해야 될 방향성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에 있는 요 메시지만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우리가 설교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적 은혜들, 그리스도의 상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 특권을 우리가 우리의 나아가야지만 될 어떤 삶의 방향성과 어떤 지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자식의 문제에 매여서, 내 건강의 문제에 매여서, 어떤 내 삶의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매여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새로운 양식을 먹을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그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어떤 목적성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요 맥락에서의 우리가 새겨야지만 될 하나의 귀중한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광야에서 1세대에 출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의 여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엎드려지고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광야에서 출생한 새로운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신약 시대에 이제 광야를 늘 교회, 광야의 이스라엘 무리를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만이, 온전히 거듭난 자들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 의미들, 어쨌든 우리가 광야라는 곳이 교회의 어떤 원형이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꼭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천국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 출애굽기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 이제 여호수아에서 시작될 영적 전투, 영토 전쟁, 정복 전쟁에 대비해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이 뭐 민수기나 뭐 신명기나 이러한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읽으실 때에는 물론 신명기가 좀 힘들죠. 신명기라는 말씀의 내용들, 민수기의 내용들이 결코 쉽진 않지만 어쨌든 뭐 레위기나 그런 말씀들이 쉽지 않지만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의 틀을 그러면 어떻게 갖추어 가는가라는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조금은 더 이게 좀 수월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페이지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시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는 이쪽 요단 동편 쪽에 이제 남기로 하고 요단 서편에 이제 들어가는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나머지 지파들만이 그 땅에 되어 있죠. 그 부여된 영토들이, 부여된 영토들이. 그런데 거기에 르우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는 안 갔던 게 아니에요. 같이 갔단 말이에요. 싸움을 할 수 있는 20세, 만 20세의 이상의 병력들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정복을 도우려고 짐을 꾸려서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의 주어진 그러한 목표에 의해서 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공동체성으로 나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회의 공동체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고별 설교를 끝으로 하고 위대한 종 모세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는 모세의 후임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부터 건너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또 가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실질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가서 전쟁을 벌이는 것과 그 지파별로 이제 그 정복한 땅들을 또 분배하는 것, 그리고 나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당하는 것,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과 전쟁하는 것,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 이 전쟁의 치열함과 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투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치열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설렁설렁 거저거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목숨이 떠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경각심을 갖고 경계심을 갖고 늘 내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미 허락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가 부단히 내 신앙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날 가운데 혹여라도 내 안에 제거하지 못한, 정복하지 아니한 그러한 나의 잔존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없었는가? 그 내게 육의 본성이 혹시 표출된 일이 없었는가? 내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내 악한 본성이 드러난 일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점검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의 의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 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쟁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의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도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는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그 천국의 긴장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성취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실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신앙의 현실, 우리의 삶에 현실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번에 보시면 이제 사사기 그에 이어서 사사기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어서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사기에 보시면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다시 그 정복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사기에서 왜 다시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복 전쟁이 끝났는데 그 전쟁이 완전하게 온전히 이행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사사기 한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기록된 본문의 말씀 중에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좀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같이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온전히 마음을 먹고 전쟁하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 땅과 타협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친의 조약을 맺지 말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 거를 거들떠 보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원리들을 너희들이 가벼이 여기고 그것을 타협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네 안에 남겨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니들이 여전히 네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니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천국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를 너희들이 너희 눈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네 안에 남겨놨다. 이제 그게
네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으면 물질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것이에요. 자녀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 자녀가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성공할 그러한 원리들, 가치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좋게 여겼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거를 앞선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복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오늘날 무슬림에게 선교를 가서 정말 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렇게 적용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걸림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맥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내재적인 신앙의 문제,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제 그런 전제가 일단 실패가 됐다, 이게 성취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사사기의 내용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기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선한 이야기들로 채워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진멸하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사사기에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방에 남겨져 있던 문화들이 계속해서 가시가 돼서 올무가 돼서 그들을 올과매고 속박하고 그들을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수단들로서 사사기 전체의 맥락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르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지한 결과로 결국에는 이 2장 11절부터 이어지는 이 전체의 내용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에 남기게 하신 그의 이들로 말미암아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악한 이런 고리들, 순환들을 유의해서 보시길 바래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반복이 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그런 연약한 그 제목들을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것을 멀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냐면 말씀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때에 2장 10절에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의 가치만을 좇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 어떤 선상에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또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수되어져 있지 않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하여진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사사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 또 하나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유한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것처럼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아주 제한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사들의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들의 업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내용들이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결국에 이 이스라엘 사사기의 이 패턴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해요. 그 징계를 했을 때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반역을 하고 또 징계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또 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반역을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사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신앙의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단회적이고 제한적인 어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신앙의 모습. 근데 제가 이 사사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동일한 지경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또 잃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또 반역하고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내 신앙의 삶에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볼 하나의 어떤 신앙 점검의 표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영적인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이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이야기가 17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6장까지는 사사기 성경을 보시면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교적.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17장부터 21장까지 17, 18, 19, 20, 21 다섯 장의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집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큰 사건 스토리를 27장 18절과 19장부터 21장까지의 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17장과 18장에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 개인의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단지파 전체로 퍼져나가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패역함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개인의 일탈이 결국에는 한 지파로 번지게 되고 그 지파로 번진 그 신앙의 불신앙의 행위들이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퍼져나갔다라고 했어요. 악한 본성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아무리 사소한 죄악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큰 죄악으로 우리 신앙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번에 갑자기 어떤 쓰나미 같은 어떤 그런 시험과 어떤 나에 대한 연약을 침투하는 강타하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내 신앙이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소한 면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신앙의 징조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징조들이 있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는 징조 때부터 민감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쓰나미에 흘려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지경에까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뭐라 그러죠? 하임리 법칙이라고 하나요? 무슨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용어를 알 수 없는데 하여튼 무슨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소한 면에서부터 우리가 그 죄를 간과하는 삶의 모습들로부터 조금씩 그 신앙이 변질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감각해져 가다가 나중에는 큰 죄악들을 맞닥뜨리게 돼도 거기에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최근에도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명성 높은 교회에서 또 이제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9시 뉴스를 막 장식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김시옷 희흥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매여갖고 막 그렇게 매몰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김사한 목사님을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어르신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김사한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정말 뜨거움을 갖고 있었던 목사님이다라고 어느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며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옳다, 다 맞다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과정들이 쌓여가면서 그 분별력을 잃어가는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나무라고 욕을 하고 하기보다는 그 과정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또한도 그러한 사소한 것들의 죄악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쌓여 나아갈 때 우리도 어느 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 지경에까지 나도 모르게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변질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에 있는 두 번째 사건은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적인 문란함. 어떤 것들이었냐면 첩을 두기 시작한 것들, 그리고 동성애를 하기 시작한 것들, 그리고 윤간, 강간을 하는 것들, 이러한 것이 막 보편적으로 문화 가운데 막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를 이렇게 교회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여기 사사기에서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의 어떤 온상으로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성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끼치는 해악과 영향력이 그만큼 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은 좀 그 외에 그 여자들은 좀 예외일 수 있지만 사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원리에서 봤을 때 남편이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원리를 갖고 있고 교회에서 남자인 목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대리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곳에서의 어떤 그런 말씀의 권위를 소유한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사회 가운데서 항상 남성이 그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의 대리자로서 세워지는 모습이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열, 높낮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등한 권리 가운데 지위, 부여받은 신분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범죄에 노출되는 그러한 모습이 성적인 부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권력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연예인이나 일반적인 남성이나 모두 다 예외 없이 모든 남자는 궁극적으로는 다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의 차이지 계속해서 죄가 쌓이고 쌓여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네. 궁극적인 마지막 정점에서 저지르게 되는 죄악이 성적인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성도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 목사들이 다 빠지게 되는 죄의 유혹은 다 성적인 부분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을 하셔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19장에서 20일까지의 세 장을 할애해서 나중에 이런 비연대기적으로 이 말씀을 성적인 문란함, 이스라엘의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왕이 없음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 일들, 사사기 21장 25절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났다라고 사사기가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왕으로 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의 삶을 살고, 교회는 각기 그 소견, 목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여기까지 이 사사기까지의 기록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사무엘 상하 부분만 잠깐 언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본래 사무엘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상하로 나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왕정 시대와 이 사사 시대를 이어주는 어떤 중간적인 과도기적인 그 부분에서의 특별한 역할을 감당한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이 사사기랑 이 사무엘이 이어지는 사이에 룻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룻기가 위치한 자리가 참 절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룻기의 배경 또한 사사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룻기는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방으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 이방에서 맞이한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주축이 된 사사를 통해서 이어져 왔던 어떤 그런 역사와는 한 걸음 떨어져 있었던 이 룻이라는 여인과 나오미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설교를 통해서도,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해보고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의 어떤 그 상황과 어떤 현상들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편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면밀히 그 구속의 역사는 성취되어져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오미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룻이라는,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대를 이어나아갈 그리스도의 그 계대가 계속해서 면밀히 타면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룻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룻기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그런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교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사무엘부터 이어지는 사무엘과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이 기록된 내용들을 더불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